할렐루야. 우리 함께 송축해 내 영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뜨는 새아침 밝은데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아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뜻이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영원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날에 나의 일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요 수많은 세월 지나요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주님을 소중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 노래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시험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우리의 영혼의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송축하는 감사의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주님, 주님을 송축하는 찬양하는 오직 예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는 성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를 시대가 여러분을 덮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공경하시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주님을 붙여 나아갑니다. 오 주여는 공의를 여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우리 안에 신령과 지성으로 아버지 영과 진리를 예비하는 영이 가득하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월 지나려 예배하는 것을 주님을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잃어버리지 않게 위험에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것을 나갑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을 가지고 이 영안에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나아가며 예배드립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대속의 은혜로 나아가오니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오늘 좀 짧죠? 너무 좋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신약 성경 147면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거기 앞에 성경책 있잖아. 찾았어요? 자, 그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오늘 말씀의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이 영이시라. 영이시라.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며 어느 곳에도 계시고 어디에도 구애받지 않으시며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게 없으시고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생각되어지나요? 느껴지나요? 저는 어렸을 때 저도 어려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공과 공부도 하고 했는데 너무 어리석고 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 하면 꼭 산신령 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하나님 하면 무슨 산신령, 무슨 신화에 나오는 그런 존재로만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산신령이 아니에요.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인격적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믿게 도와주시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로 함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세요. 처음이요 마지막인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해야 하고 경외해야 하고 또는 때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그 어떠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아멘. 저에게도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에게도 눈에 보이는 아버지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도 아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때로는 상대방과 얘기하면서도 우리는 속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의 속에 있는 생각들, 여러분들도 속에 생각이 있죠?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뇌에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악한 영에 의해서 우리 생각이 지배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악한 영도 실제합니다. 사탄도 실제해요. 디아블로라고 말하는 게임들이 있고 또 붉은 악마라고 우리나라 응원단이 축구 응원단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악한 건지 모르고 감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악마, 마왕, 위선자, 교활한 자, 속이는 자, 파괴하는 자.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이 인간들을 속여서 이 인간들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뭘요? 이 영혼을 파괴하려고 해요. 영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것에 진리에 눈을 뜨지 못하게 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오직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매이게 합니다. 그게 뭐야? 바로 육의 생각이에요.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저주예요.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걸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고 큰 집에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닐까? 어떻게 하면 더 남들보다 높아질까? 오직 그 생각에만 매이게 하는 것이죠. 눈에 보여지고 감각되어지고 만져지는 것들에 대해서만 반응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육의 생각입니다. 육의 생각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냥 그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전에 조상들이 살아왔던 방식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한국의 어떠한 특징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또는 요즘에 세계화로 인하여 모든 세계인들이 현대인들이 당해당하듯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임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속이는 자, 위선자, 교활한 자의 속임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점점 이 세상은 끝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이 세상은 종말이 있습니다. 그 종말의 때에 사단은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 저 무정액으로 가고 말 것이며 수월로 가고 저 지옥으로 가게 되고 말 것입니다. 거기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자들, 영이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도 그 영원한 죽음의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에 사로잡혀야 되죠. 영원한 것에, 신령한 것에, 거룩한 것에, 진리에 우리는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당장 나에게 어떠한 이득이 되지 않더라도, 당장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영이 살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영에 사로잡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육신으로는 죄 짓는 데 빨라요.
우리의 발은 죄 짓는 데 빨라요. 우리의 말도 죄 짓는 데 빨라요. 우리의 생각도 가끔 악한 생각이 올라와요. 상대방과 대화하다가도 나쁜 생각이 떠올라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요.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요. 교만하는 마음도 생겨요.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들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걸 그 상태로 흘러가게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식이 부모를 칼로 찔러 죽이고, 밑에 집에서 위에 집이 시끄럽다고 올라와서 두들겨 패서 죽이고, 불을 내 죽이고, 가다 일부러 차를 사고 내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조두순 같은 그런 살인마도 많이 나타나죠. 그러나 그게 단순히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분명히 그들에게 악한 영이 역사한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래? 어떻게 인간이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맞아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요? 악한 영이 더러운 생각을, 사망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실제로 교도소에 들어온 사람 중에 아니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멀쩡한 사람이 저런 선하게 생긴 사람이 저런 끔찍한 죄를 짓고 들어왔지?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과 상담하고 이야기를 보면 자기가 한 게 아니래요. 자, 나는 그때 기억이 없대요.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귀에서 속삭이고 들려오는 악한 사단의 속임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가 흐르는 자에겐 악한 영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틈을 보이면 악한 영은 역사하고 맙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에게 달콤한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음성엔 귀 기울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라고. 순간 나도 모르게 욱하는 감정들이 올라오고 화를 내고 때로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해하는 것, 그 죄의 열매까지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영적인 세계엔 천사도 존재해요. 천사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천사는 형체가 있어요. 천사가 하는 역할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자들이에요. 좋은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돕는 일들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천사는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당에서 카톨릭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은 천사를 숭배하고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 이것은 우상 숭배예요.
큰 죄입니다. 거기서 돌아서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하고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도들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경배의 대상은 아닌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삶을 사시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 예수님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계신 영, 죄가 없으시죠? 깨끗하시죠? 그리고 순수하세요. 그래서 모든 심령들을, 예수님은 살아가실 때 모든 심령들의 그 영을 다 꿰뚫어 보셨어요. 그 마음을 다 꿰뚫어 보셨어요. 때로는 그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셨을지, 얼마나 괴로우셨을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다 보잖아요. 율법학자들의 마음을 보고 모든 바리새인들, 모든 죄인들,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성경을 말하고 있지만 그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우리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부패하고 죄된 마음인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서로 인간끼리는 서로 그렇게 서로의 생각을 알 수가 없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만 아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생각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으로도 음욕을 품으면 그는 죄예요. 우리가 생각으로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건 살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이 완전하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영은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우리 인간들도 영적인 존재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진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거기에 뭘 불어넣으셨죠?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리고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바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피조물, 짐승들에게는 영이 없어요. 그래서 참 이상한 현상들, 강아지에게 영혼이 있다 말하는 사람들, 동물들과 교감할 수 있는 건 단순히 영이 있어서가 아니라 혼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혼은 있죠. 그러나 영은 짐승들에게 없어요. 오직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을 가지고 있죠.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예수님은 영은 살과 뼈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도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새 몸을 입으셨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이 몸이, 이 육체가 나중에 죽어서 어떻게 될까요?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새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이에요. 이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안에 없어졌을 때 우리는 사망의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속이는 자, 교활한 자, 위선자, 사단의 속임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위조는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이 땅에는 모든 어떠한 성자라 할지라도 다 죄인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의 몸을 가지고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도 영이시지만 모양이나 형태를 가지고 계십니다. 천사도 영이지만 영적인 형태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체라 하는데 하나님도 그러한 영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비록 모세가 구름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대면하였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장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표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22절에서 23절에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얼굴, 손, 등 등의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실지라도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모양과 형상은 우리 인간과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육체가 없다 하여 육체를 가진 존재보다 덜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은 더 실제적인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더 실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다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그것만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새 몸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33년을 사셨고 부활하여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 공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공부하는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성령 세례 받음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야외에 나가면 참 아름다운 강을 볼 수 있고 그 강의 뒤편에 산도 볼 수 있고 특히 아침에 가보면 해가 뜨는 모습, 찬란하게 그 빛이 구름 사이에 비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설 명절 때 팔당댐을 아침 일찍 지나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 보니까 너무 아름답게 찬란한 빛이 비치는 모습을 보고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은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우리의 안에 영혼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만들어 오신 만물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전능자에 대해서, 어떤 창조주에 대해서 우리는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지혜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알만한 것들을 이미 다 만드시고 우리 인간 속에 알게끔 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모든 하나님 창조하신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게끔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만물을 보고 그냥 아름답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물들은 그 창조된 목적으로 하나님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아름다운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만들어진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자연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얻어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믿는 자들에게 알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의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핑계할 수 없는 것은 죽어서 나 하나님 몰랐습니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조상들이 많은 죄를 지었죠.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부모들을 조상 신들을 섬기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핑계할 수 있나요? 그때요 내가 복음을 못 들었습니다. 나 모릅니다. 핑계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더라도 하나님 이 땅의 만물을 통해 계시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전능자가 계시는구나. 그분 앞에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란 말은 할 수 없었겠죠. 그 전능자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완강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들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 마음에 선한 것을 창조하셔서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고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생각들, 사람과 새와 짐승 기어다니는 것들로 우상을 만드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번 명절에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SNS를 통해서 인증하고 제사 지내는 사진들을 올리는 거 보면 깜짝 놀랐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멀쩡하게 교회 다니고 직분도 있고 섬기는 영역도 있고 근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런 영적인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이죠. 교회는 가서 앉아 있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성경을 몇 구절씩 교회에서 보는
마음 볼지라도 볼 수는 있죠. 그런데 그 영은 어두워져 있는 것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영을 만나지 못한 것이죠. 우리의 조상들, 부모들 소중하죠. 그러나 그들을 숭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죄예요. 제사 지내는 건 분명히 죄예요. 우상 숭배잖아요. 그 영혼들이 이 땅에 또 돌아다닙니까? 제사밥 차리면 그들이 와서 그걸 먹나요? 속는 거예요. 귀신이 와서 먹죠. 사단의 졸개들이 와서 먹죠. 그리고 흉내를 내요. 죽었던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내고. 할머니의 목소리를 내고 아기의 목소리를 내면서 흉내를 내고 사람들을 속여요. 그게 바로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모든 영혼은 죽어서 하나님 심판 앞에서 하나님 믿지 않았다면 영원한 지옥 심판에 가고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는 것 뿐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은 없어요. 천주교에서 허용했던 것 중에 하나, 제사를 드리게 했죠. 우리나라에서. 그건 뭐예요? 타협한 거예요. 타협한 거예요. 죄와 타협한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왜 교회에서는 그런 걸 못하게 하냐. 그래서 나는 교회 안 다니고 그냥 성당 다니란다. 그냥 가보세요. 그 끝이 어디로 가는지. 타협한 거예요. 우리가 타협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습니다. 성계지에서 그곳에 있는 문화를 습득한다고 해서 죄까지 습득할 필요 없잖아요. 그걸 현지화할 필요는 없잖아요. 분별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해야 된다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적인 생각, 하나님 말씀을 더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려고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안에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죠. 지혜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요. 인간이 살아오면서 경험되어지는 그 육적인 지혜들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져야만이 영적인 누인이 뜨이고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으려고 제사를 지내요?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았나요? 안 가르치는 교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제대로 말씀으로 십자가 반석으로 세워진 교회라면 분명히 얘기해 줘야죠. 이 성도가 죽어나가는 거 보고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누구 책임이에요? 영적인 지도자는 그래서 그만큼의 책임감이 있고 그만큼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책임은 영적인 지도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특히 영적인 지도자에게 오는 공격들, 믿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이신 하나님이 알게끔 하시는 특별한 계시가 있습니다. 좀 더 깊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따르기 원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특별하게
계시하시고 역사하신 것이요. 그래서 성경은 마치 이 어두컴컴한 곳에서 호롱불을 켜고 살던 동네가 전기가 들어와서 밝게 빛이 비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것이 좀 전에 말한 이 만물에 만들어진 것 통해 알던 계시와 특별하게 주시는 계시의 차이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성경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길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쓰여진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을 계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것들을 터부시하거나 우습게 볼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 우리의 영이 새롭게 재창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는데 우리의 생각이 영과 혼과 우리의 생각과 영혼육이 우리의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나가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나가고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나가는데 어떻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타락한 죄인이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믿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놀라운 은혜요 기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지 않는 것은 죄죠. 예전에 모든 호텔들에 인류 호텔들은 다 성경이 있었어요. 신약 성경이 서랍을 열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성경이 모든 인간의 삶에 생명을 주는 소중한 생명책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로는 다른 어떠한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편협하다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법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에요. 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따지고 묻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법은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주차를 잘못한 것도 아니죠. 이전 교회에 여기 이사 오기 전에 교회에 지금도 뭐 주차할 자리가 많은 건 아니지만 그 전에 또 많이 없었죠. 그래서 교회 바로 앞에 다 일자로 이렇게 세워놓는 곳에 세웠어요. 근데 거주자 우선 구역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죠. 그래서 주차 단속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아니 바로 앞에 교회인데 그리고 금방 나왔다 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붙어 있냐고 더 전화했더니 갑자기 그 전화 받은 여성분이 짜증을 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법이야, 법 지켜야 돼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무슨 살인을 했어.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어.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화도 났지만 법이라는 거예요.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법입니다.
그리고 진리이고 생명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성경은 살아 역사하신다고요. 이미 이 온 세상 가운데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뜻한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다 좋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깨우치고 깨닫게 하는 이 말씀에 우린 더 귀 기울여야 합니다. 교회 와서 좀 위로받고 싶고 나의 이 어려움들을 좀 해결받고 싶고 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른 종교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만이 진리로 사람을 깨우치고 깨닫게 하는 놀라운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르겠으면 그냥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 있느냐? 이해가 안 된다? 아니요. 믿으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 영이 운행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냐? 믿으세요. 믿으면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보내주셨다는 이 사실 이것도 믿으시면 돼요. 그러면 구원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 개인들에게 주시는 계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이 특별한 계시들 이거는 다 각자 다를 것이에요. 하나님 만나고 체험한 것,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되는 것, 성령 체험하는 것 이것이 각자 개인들에게 주시는 계시입니다. 특별한 계시를 주고 우리는 그 주님을 구주라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우리들에게 각자 개인들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말씀에는 로고스와 레마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로고스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고 레마는 그 성경 말씀 중 하나를 성령께서 내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마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흔히 일어나는 계시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이러한 말씀이라야 우리의 속에서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받는 것이죠. 이 레마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민감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계시, 즉 레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 겸손한 마음, 그런 자들이 복을 받는 것이에요.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나가며 주님이 들려주신 레마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어떻게 하면 주시고 그거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 레마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그래서 설교자가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한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고 한 영혼이 죽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말마다 가슴에 새기며 영에 새기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레마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고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충만한 자들과 교제하시면서 그들의 말씀에도 귀 기울이시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난 사람들의 말씀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또 자라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지 말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너무 다친 생각이죠. 다른 믿음의 선배들 중에 물론 다 받아들이지 마시고 분별하여서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 분 분명히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말씀 우리가 찾아 듣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금요 예배 끝나고 교회들마다 실시간 예배 영상을 가끔 보는데 11시, 10시가 넘었는데도 예배 드리고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제자 광성교회 말씀 예배를 드리는데 11시 넘어서까지 하시는데 그 안에 함께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의 수를 보니까 4,000명이 넘어가더라고요. 그 시간에 4,000명. 아,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다른 대형 교회들 판단할 수는 없지만 흔히 말할 수 있는 큰 대형 교회들도 1,000명, 2,000명 정도였는데 제자 광성교회는 4,000명이 넘어가더라고요. 주일 예배가 아니고 금요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고 드릴 정도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맞잖아요. 그만큼 더 하나님을 알고 싶고 진리의 말씀을 알고 싶고 레마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설교자들의 말씀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고 우리의 영도 더 새롭게 깨어지는 것입니다. 위로의 말씀, 사랑하는 말씀 그것만 찾아 듣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우리를 깨우치는 말씀 때론 그 말씀이 나를 때리지만 아프지만 그것이 기분 나쁘지 않잖아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들 중에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며 선지자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서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영이 더 주의 말씀으로 민감해지고 깨어있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육의 생각, 사단이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영으로 내